우리 좌우 옆분과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찬양대 오랜만에 하니까 아주 참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2주 쉬었다가 한 번 하고, 오늘따라 이 반주도 반주 우리 반주자죠. 반주자도 아름답고 너무 멋지게 친 것 같아요. 우리 오랜만에 지난주도 했지만 우리 찬양대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저는 믿음이 있어서 괜찮은데 다음 주부터는 좀 오늘 너무 붙은 것 같아. 그래서 조금씩 떨어져서 이 찬양 부르면 어떨까요? 그죠? 너무 붙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불안해하실 분이 있어서 같아가지고 나는 괜찮아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떨어져서 좀 부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은 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자격도 없는데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자격도 없는데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교육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복 학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복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 번, 두 번 가르쳐줘도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질 때까지 가르쳐주는 것을 반복 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신칭의,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었을 때도 이신칭의, 다시 말한다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3장에서 들려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바울이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다가 뭔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장에서 말씀을 전해주고도 그것을 그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4장에서도 또 다시 이신칭의, 다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3장과 4장을 겨서 2장에 걸쳐서 할애하면서 반복해서 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게 반복해서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는 답답한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답답한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안에는 늘 고정관념으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어요. 이 고정관념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내가 정해놓은 이 모든 룰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고정관념에 상당히 마른 묵은 땅처럼, 아니면 또 아주 딱딱한 정말 소위 말한다면 그래요. 그런 것처럼 아주 고정관념이 강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의롭다함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설교하면서 계속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을 또 이번 주에 하고 이번 주에 했던 것을 다음 주에 또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뭘까요? 설교를 이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첫째. 둘째는 전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까요?
지난주에 반응이 참 좋았더니 올해는 생각이 달라졌네요. 예. 자, 지난주에 설교를 끝난 다음에 우리 그 막내 딸이 솔지가 아빠 너무 오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깜짝 놀랐다. 설교를 들으면서, 지난주에 설교 들으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빠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했던 말씀을 이번 주에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듣다 보니까 우리 아빠 목사님이 혹시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까먹고 다시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 가장 기본적인 토양이 다져지고 또 다져지고 다져졌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저도 또한 지난주의 줄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해주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이 그렇게 없으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을 또 얘기하느냐라고 반복적으로 재탕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다 알아듣는 사람들은 한 80%가 있는데 못 알아듣는 분이 한 20% 정도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주만 한 번 더 들면 100% 다 알아들 것 같다라는 착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3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3장의 핵심적인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도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정관념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구원 얻는다는 말을 동의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동의하지 않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 도대체?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아? 야, 우리들 선조들 봐라. 우리 선조들 멋진 인생 살았지 않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 지켜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았지. 아직도 우리 선조들이 아직도 한 번도 본 적도 없던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사도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거부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역사적으로 이제 아주 정말 자랑스럽게 여겼던 구약의 두 인물이 있었어요. 두 인물이 누구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로 혈통적으로 조상의 뿌리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은 역사 속에서 역대 왕 중에서 최고의 위대한 왕이다라고 꼽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다윗 그러면 자다가도 뻘떡뻘떡 일어나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깨에 막 힘을 주고 훅가시를 주는 백성들이 누구냐고 말한다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만큼 아브라함, 다윗 그러면 아주 꼬박 죽어요. 사죽을 못 썼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어차피 나온 거, 사죽을 못 써요. 누굴 보면, 누굴 이 이름을 거론하면 아브라함과 다윗만 거론하면 자다가 뻘떡 일어나고 어깨에 훅가시 주고 사죽을 못 써요. 그만큼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조상 그런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그만 자부심과 긍지가 하늘을 찔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들의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똑똑히 봐. 너희들이 그걸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똑똑히 들어. 너희 선조들이 율법을 지켜서 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야, 눈이 있으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똑똑히 좀 봐라. 그리고 얘기해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 벽돌처럼 딱딱해진 그들을, 벽돌을 하나씩 깨트리면서 도전을 줘요. 너희들이 선조들이, 아브라함이 다윗이,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천만에 눈이 있으면 구약 성경을 똑똑히 보고 얘기해.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저 화낸 거 아닙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달리 첫 번째는 너희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딱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삶의 모범이고 그 다음에 기준이고 숭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은 그것 가지고 의롭다함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만 위대한 게 아니다. 위대한 게 아니다. 예?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행위로 완벽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툭 내미는 말씀이 4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후손들에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지. 그죠? 자기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후손들에게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멋지게 인생을 살았으니까 너희들 나처럼 살아? 후손들이 우와, 우리 조상 대단하십니다. 나도 우리 조상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존경받고 그리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만들 수도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조상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의롭다를 받았냐?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라는 것인데 3절 보세요. 3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는 뭐예요? 너희 유대인들아, 눈 있으면 똑바로 쳐다봐라. 성경이 뭐라고 이해했는지 봐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에서는 바로 구약 창세기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 어떤 말을 하냐? 아브라함이 누굴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뭘 여겨졌다는 거예요?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여겼다는 거예요?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나 행위로가 아닌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 여기서 나오는 여긴 바 됐다라는 말이 나오죠. 3절에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여기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말인데,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말은 전가하다라는 거예요. 전가하다는 건데, 이것은 쉽게 말한다면 상대방의 구자에서 내 구자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 다 갖고 계시죠? 몇 개 갖고 계셔? 3개? 5개?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긴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구자에서 내 구자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한다면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아브라함의 구자에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쑥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그 구자 안에 쑥 들어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얻었다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을 것입니까? 얻은 것입니까? 이미 완성이에요. 완성이에요.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속에 이건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 안에 생명,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심령의 구자로 쑥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이 사건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진심으로 믿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 심령의 구자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왔다 놨다 들어왔다 놨다 그게 아니에요. 한번 그 영생이 내 안에 구자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변치 않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견인,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는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 은혜를 우리 여러분 입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까 3절 얘기했잖아요. 너 눈 있으면 성경 좀 봐라. 성경에 어떻게 얘기했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너 모르냐?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너희 봐라. 구약 성경에 몇 장이 있는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왔어. 그거 봐라. 너 그거 못 보냐? 여태까지 뭐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더니 성경도 모르고 이것들 말이야 하면서 막 꼬집으면서, 창세기 눈이 있으면, 내가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있으면, 창세기 15장 6절 제발 좀 봐라. 뭐라고 나오는지 뚫어지게 쳐다봐라. 그러면 뭐라고 나와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사실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조상이 아브라함 불렀는데,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부름받았을 때 내가 너의 후손으로 모든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00세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는데. 믿음이 희미해지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서 말씀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원래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몸종을 뭘로 삼으려는 거예요? 자기 자식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하나님 막은 거예요. 상속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100세가 다 됐어. 자식을 낳을 수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15절에 또 얘기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뭘 보여요?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 눈을 들어봐라. 눈에 들어보니까 뭐 있어요? 별들이 있어요. 초롱초롱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봐라. 이 무별을 셀 수 있냐? 없습니다. 앞으로 너희 후손들이 이와 같이 무별이 셀 수 없을 만큼 창대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마디 했어요. 너희가 너의 종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요. 그리고 바깥에 나와봐.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을 보니까 셀 수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창대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그냥 행위가 없어요. 그냥 말씀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장 6절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15장 6절. 자,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굴 믿은 거예요?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들려줬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거예요.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구자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럼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믿었는데 하나님 의가 들어왔는데, 그럼 믿었긴 믿었는데 뭘 믿었느냐 하는 거예요. 뭘 믿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믿었냐.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실 때는 그때 당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 천 년?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럼 창세기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단어상으로 볼 때. 그런데 놀랍고도 신기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훗날에 자기의 후손으로, 자기가 낳을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들려졌던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자기 후손으로 올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렸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장차 오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여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의를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었냐는 거예요. 그죠? 아까 전에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 오실 육신적으로는 누구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도 의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또 한 번도 태어나지도 않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 중차대한 이 의혹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시원한 답변을 내리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천 년 전의 사람이라고요? 2000년 전의 사람인데, 2000년 전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고 어떤 마음을 취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통쾌하게 답변을 준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 8장 56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누구 올 때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올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는 그 예수를 앞으로 훗날에 내 몸에서 후사가 나와서 그 상속자로 인해서 훗날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는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구약의 대표예요, 대표예요? 대표죠.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믿고 구원받게 받았습니까? 앞으로 오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큰 사돈이 누구냐고 말한다면 우리 9.15 집사의 아버님이거든요. 큰 사돈이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우리 딸하고 이제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아들을 부른 거예요. 야, 이로야, 예 아버지 소원이 하나 있다. 뭔데요? 아들아, 아들 하나만 낳자고. 그게 소원이야. 이 장로님이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자를 다 낳아가지고 당신에게 아장아장 걸어오는 것을 생각하면, 야, 벌써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뭔 말인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뭐 나라는 거예요? 아들 나라. 우리 큰 사돈, 우리 장로님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는데 장차 태어날 손자를 바라보면서 아장아장 걸어오는 것을, 당신에게 걸어오는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돈 장로님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만약에 딸이면 어떨까? 딸 낳았으면 그 장로님의 믿음은 아들 낳을 때까지의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거예요. 장차 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올 것을 믿고 바라보니까 기쁜 거예요. 흐뭇한 거예요. 아장아장 걸어오는 당신을 아장아장 걸어올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기뻐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대,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었어요. 장차 오실 예수가, 아니 다른 사람들 많고 많은 사람들인데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통해서 이런 영광을 주셨느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나를 통해서, 육신의 혈통으로 오실 그분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랑했던 유대인들이 그 말을 하고,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내가 여태까지 얘기한 못 알아들어서 그래도 너희 구약 선조들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냐? 이게 생각하지 마라.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사실은 눈이 있으면, 좀 미안합니다, 용서하고도, 눈깔이 있으면 구약을 좀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리고 얘기하라라고 하는 답답한 심정,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호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얼마든지 알아듣지 못하고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사로잡히는 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이 이신 칭의에 대해서 설명했던 이유가, 상당한 두 장의 그 장절로 인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아브라함보다도 예수 믿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미 세상에 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 기록을 남기셨고, 그 남기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말씀의 어두운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게 하셔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때 당시는 모호한 거예요. 성경도 없는 거예요. 모호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잘 믿어야 되고 아브라함보다 더 훨씬 믿음이 좋은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보지 못하고 믿는 것보다도 보고 믿는 것이 더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 구원받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에요.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이미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의는 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과의 공통적인 믿음이 뭘까요? 아브라함은 누굴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약속의 후사인 오실 자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오신 자와 앞으로 다시 오실 자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받은 겁니까?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신의 선행을 들고 나온다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과거에 내가 무슨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게 있다고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내 꼬라지를 보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 여러분 행위로 의롭다함 받았다고? 아브라함 무슨 행위예요, 행위. 하나님 나라 가서 아브라함 우리 형님 만나면 지금 혼날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자기 마누라를 성매매로 2번씩이나 팔아넘긴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다윗이 무슨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아? 남의 부인을 밧세바를 성폭행하고 임신시키고 그 남편을 치열한 전쟁 때 내보내서 죽게 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 그런데 다윗이 하는 얘기가 죄송해요.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한 게 다윗이고 아브라함이고 우리예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이 뭐냐? 어떤 자가 믿음에 성숙한 것이냐? 우리가 과거 여태까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선행으로 내가 행위로 의로울 것이 아니다. 행위로 선행으로 의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성숙한 사람이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바뀌어지느냐를 때 선행에서 자기 선과 의를 자랑하는 자랑에서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라는 걸 자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됐다. 이거 자랑, 이거는 간증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했다. 이게 자랑 같은데, 헌신한 것 같은데, 이게 은근히 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다 이건 자작곡이에요.
옆에 분을 인사합시다. 바라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생겼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멋있게 생겼습니까? 인사합시다. 그럴 때 자기 행위를 나타내는 사람은 내가 한 임을 하지, 그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어쩜 멋있게 생겼습니까? 예쁘게 생겼습니까? 아름답습니까? 근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지 말아요. 절대 자랑하는 사람, 난 자랑하는 사람 정말 싫어해요. 키 자랑하고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에게 뭘 얘기했어요? 너희 조상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아브라함이 뭐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또 유대인들이 또 못된 버릇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랍비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랍비들. 유대인들이 뭘 가르쳤어요? 가르치라는 성경은 안 가르치고 랍비들이 뭘 유대인들이 가르쳤냐면요, 할례를 받으면 천국 갈 자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지옥은 절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느냐?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지옥 못 가느냐?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언제 받았느냐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할례를 받기 14년 전에 하나님 믿었어요. 그럼 할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의롭다함을 입었는데,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말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10절에 말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할례시. 그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 랍비놈들이 그 말을 듣고 말이야, 성경도 제대로 못 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 설교 잘 듣고, 로마서 16장까지 설교 말씀을 다 잘 듣고 놓치지 않으면 성경 66권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거 듣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 엉뚱한 소리. 나 화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말하기를 열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구약시대는 할례의 의미가 뭐냐? 잘 들어야 됩니다. 할례의 의미 뭐냐? 할례는 믿음으로 의를 인친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의를 확인시켜 준 거예요. 인친 거예요.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뭐라는 거예요? 인친 것이니. 그러므로 할례 자체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할례는 하나의 표시에 불과하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믿음으로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그냥 할례로 인친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서 할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예? 세례 받으셨죠? 자, 세례는 뭐냐? 세례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겁니까? 죄 사함을 받았음으로 받는 겁니까? 헷갈려요? 여러분,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을. 그래서 세례는 구원 받기 위해서,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얻는, 인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뭐 대답이 없으니까 이해 못하는 걸로 알고. 근데 그때 당시 랍비들은요 뭘 가르친 거예요? 할례를 받는 자들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쓰잘데기 없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 유대인들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지금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유대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뭐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믿는 자의 조상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고 뭘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든다면 보십시다. 구약과 신약을 구원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아까도 구약은 오실 자를 믿었고 신약은 오신 자를 믿었고 우리 말세에는 다시 오실 자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성격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언급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리스트에 11장에 쭉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 리스트에 소개된 사람 중에서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의 선배, 할례를 받지 않은 믿음의 선배들이 3명이 등장이 되는데, 그 3명이 등장되는 것은 아벨, 그 다음에 에녹, 노아예요. 그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어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쑥 하늘로 올려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율법도 모르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몇 명이 소개되는 7명이나 소개해주고 있어요. 율법이 있기 이전부터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율법 받은 후에 사람들 8명이 소개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두 통칭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11장 13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까 소개해줬던 율법 받기 이전에 3사람, 그 다음에 할례를 받기 이전에 7사람, 그 다음에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8사람. 이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행위예요, 할례예요, 뭐예요? 믿음 따라. 뭐로 따라 죽었어요? 믿음 따라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아니했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훗날에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았다. 이들은 다 오실 자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그네 인생으로 주님을 바라며 살았다는 거예요. 결론, 지금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이해되시지 못한 분들이 한 2-3명이 있어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자, 결론, 만일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한 대가로 그 삭스를 받았어요. 여러분, 일을 했으면 삭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일을 했으면 일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일당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응당한 받아야 될 노임을 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건 봐요. 내가 일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예요, 대가예요? 대가예요. 은혜가 아니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벌었던 그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4절에 뭐라고 하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체력도 안 되는 거예요. 밥 먹을 수 있는 조차도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삭스를 줬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삭스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대가예요,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겠습니다. 5절.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이 뭐로 여겼다는 거예요?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윗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오늘 본문에 쭉 읽어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세요. 다윗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인 됐어요. 그러나 그 의인 된 것은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의롭다면. 그러면 우리는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의인 됐고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은혜 받은 자에 대한 그게 뭐예요? 보답이 뭐예요? 행위가요. 행위. 아브라함은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하나님 받았다는 이 은혜의 감격을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막 산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맞는 거예요. 막 맞는 거죠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세요? 아브람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게 바로 뭐냐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거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천국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지옥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내 행위에 따라서 내가 잘못 살고, 내가 기도 생활 안 하고, 내가 또 미친 짓 하고, 내가 또 술집에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죄를 졌다고 해서 나 지옥 가겠다, 이제 다 틀렸네, 인생 꽝이다, 요거에 따라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야근 깨가 그러면 이제 가도 된다는 거 아니냐. 가봐요. 이런 사람이 가는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았을까?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아니겠죠. 가더라도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내 심령의 양심이라는 성령의 방망이가 나를 두들길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죄악으로 아주 치닫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양심이라는 양심이, 성령이 나를 계속 두들길 때, 두들기는 그 콩닥콩닥하는 심장 떨리는 그 소리가 결국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길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에요.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그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자다. 기도하겠습니다.